오늘 저는 연약함이 축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연약함이 축복이다. 최근에 제 눈길을 잡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그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묘양산 기슭에 있는 소년단 야영소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아이들을 보면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에 겨워서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은 정말로 환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에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저 행복감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결코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눈이 가려진 행복, 그건 불행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도된, 거짓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북한의 이런 어린 아이들만 거짓된 이런 행복 속에서 속아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밀 코드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제1로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6%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이 질문에 많은 사람의 대답이 뭔가 하면 한 10억에서 50억 사이에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막상 전문가들이 이 행복과 이 소득의 상관관계가 어떠냐를 조사했습니다. 이걸 봤더니 월 수입이 400만 원까지는 행복도가 수입의 증가에 비례하지만 그 수입의 그 비례해서 400만 원 정도 받으면 그때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만 원 월급 이상에서부터는 수입이 증가해도 이 행복도,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진 겁니다. 왜? 그냥 바쁘게 달린 거예요. 정작 소중한 것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면 행복하겠지, 돈과 행복은 비례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뛰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뛰다가는 건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뛰는 거에 디립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나 오늘 여러분 서울 강남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뭘까? 모두 다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겁니다. 가짜 행복. 진짜 같은데 모습은 모조품이에요.
이게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은 뭘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강자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패러독스,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패러독스가 행복이고 축복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행복은 어디서 올까? 돈이 많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거 환경이 좋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좀 폼나게 어디 뭐 음악회나 뮤지컬 이렇게 다니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강자다. 놀랍잖아요.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강자고, 먼저 절망을 알고 낙심한 자, 그 사람이 정말 희망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작은 일부터 맨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큰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슬픔을 맛보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잃어버리고, 내가 먼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드릴 때, 이 같은 역설의 삶이 행복을 가져오고 성숙을 가져오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중요한 깨달음, 사역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어떠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가 되고, 먼저 약해진 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다.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 강한 척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견상으로 보면, 드러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강력한 지도자 유형에 속하는, 심리학적 기질로 분석해 보면 담즙질 유형에 속합니다. 한번 결심을 하면 어때? 앞만 보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어 장치를 걸어놨죠. 자신의 연약함을 절절히 느끼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이게 붙잡고는 가속도가 붙으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뭘까요? 그의 육체 안에 고통처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육체의 가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쭉 다 성경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라든지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적어도 3가지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있었다 그럽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안질이었다.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글을 쓰지 못해서 대피를 했거든요. 눈병이었다.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뒤로 넘어지고 거품을 뿜는 간질병 환자였다. 쓰는 단어를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는 위장병이 있었다. 어쨌든 여러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봤든 간질병이든 위장병이든 어쨌든 바울에는 엄청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육체의 가시 같은 고통이 축복이 됐다. 오히려 삶의 행복이 됐고 사역에는 놀라운 지름길처럼 오히려 더 좋았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역설인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강자는 누구일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저분
힘 빠질도록 엄청 기다린 거죠. 약한 모습으로 간 겁니다. 돈 한 푼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에게도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이 연약함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배우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연약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연약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2장 7절 보니까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을 보니까 삼층천, 즉 하늘까지 영혼이 몸을 떠나가지고 끌려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마을이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만하면 위대한 신처럼 수령님으로 사람들이 막 모시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병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뭘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너무 자공하지 말아라.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해라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소위 자아신화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전능한 신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다른 사람부터 막 이렇게 우상화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아신화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래된 유머입니다. 오래된 유머.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매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옆에 있던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난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사단이 첫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로 유혹을 하면서 던졌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희 반에 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말. 너는 잘해. 하나님이 없이도 잘해. 너는 내 자신이 주체야. New Age. 네가 주체야. 네가 주체. 공산주의 사상이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체예요? 주체는 주님이시지. 아멘입니까? 예, 주체가 주님이지.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누구실까요? 연약한 육체를 지닌 유한한 존재임을 네가 알아야지. 연약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자각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네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안 되잖아. 주님이 아니면 너는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케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연약함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따라하세요. 연약함은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연약함은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3번이라는 말, 3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의 성격상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거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응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노였습니다. 노.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 이 노는 예스보다 더 좋은 노구나. 이 노가 진짜 예수보다 더 좋은 노였어. 바울은 자기 몸속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겸손의 종으로 만드시고 더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사도 바울은 훗날 그의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과정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을 때,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너무나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따라하세요. 연약함이 은총의 통로였다. 연약함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나는 안 되고 주님이 된다. 오직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높은 신학적인 학문이나 철학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 난 이렇게 나쁜 사람, 난 이렇게 무능한 사람, 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나는 정말 교회를 불살랐던 사람, 나는 정말 범죄자 중에 범죄자, 난 죄인 중에 죄수, 난 만물에 때만도 못한 사람, 나는 거름, 똥과 같은 사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이런 시원찮은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연약함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연약함은 또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잖아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한 것이 아무것이 없습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교회를 그렇게 여러 개를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연약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따라하세요. 연약함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로 만든다. 연약함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 축복의 파이프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연약함이
연약함은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축복의 통로, 파이프라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파이프에 어때요? 물이 가득 찼어요.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걸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이 파이프에 물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수원지와 연결된 파이프가. 근데 이걸 막아놓으면 어때요? 이거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열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보내게 되어지면 어때요? 물이 계속 행복이 소통되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나 선교 못하고 철수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 축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 행복한 인생은 연약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늘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기뻐함으로 어때요? 재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재물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거룩한 낭비. 내 자신까지도 어때요?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난 덜 사랑을 받게 되냐? 무슨 말이야? 더 사랑을 받는 거지. 여러분, 뭡니까? 연약함과 고난이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상처가 쌓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투가 부드럽지를 못해요. 말투가 강해요. 톡톡 쏴요. 폭폭 찍어요. 작은 일에도 화합을 잘 못해요. 감정의 고저 있잖아요. 이 감정의 고저, 이게 심해요. 화를 잘 내요. 싸울 때 보면 뭐야? 당장 끝장낼 것처럼 싸워요.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또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완벽주의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이 연약함을 이쁘게 어때요? 포장하는 거예요. 이쁘게. 근데 상처가 치유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여러분, 따스함이에요.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죠. 따스함, 부드러움, 겸손함. 이것은 결국 어때요?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가 뭡니까? 온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거지요. 온유. 그리고 어때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면은. 자, 약 한 달 전입니다. 우리 한상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보기 드물게 치유사역을 하는 손기철 장로님의 치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세미나에 참여를 이제 하셨습니다. 2주 동안. 이 손기철 장로님 건국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는 과학자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가 있는데 2,000명, 3,000명씩 모이거든요. 여러분 2,000명, 3,000명씩 그것도 평신도인 장로가 하는데 이렇게 그것도 수년 동안 모인다는 건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김한영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참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의 학문을 쩍쩍쩍 하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성경이 얘기를 쭉 풀어가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저런 순수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물론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아듣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를 또 들었고 그런데 어제 직접 그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영 좋지 않은 불화의 관계에서 이제 자라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너무 불행했다는 거죠. 특별히 10대가 우울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3살 때까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에서 43살까지면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 그러나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43살 때 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 시내에서 호텔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 늙으신 갈비뼈한 앙상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요지가 뭐냐,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치유 집회나 성령 이런 집회를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의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의 상처, 그의 우울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어때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뭘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위로하고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고 연약함을 줄 때가 있고 기도 응답 잘 안 되게 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연약함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죠. 거짓된 행복에 속지 마세요. 김정은 위원장 부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아이들은 모조품의 행복을 붙잡고 기쁨에 겨워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하나 웃기는 소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약함도 축복이 된다. 약함도 행복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캄보디아 땅의 교회가 4개가 세워지고 이제 또 다시 5번째 계약을 하고 또 여러분 2개의 교회가 더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그러면 7개라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입술에서 하게 하는 고백은 뭘까? 그 고백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약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